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화나 또한 다종교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은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 험한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타 종교를 보면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즉 도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고 또한 방랑을 하면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단지파 소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나이가 제법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재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아이가 나올 것이고 또한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고마운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가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이 염소 제물을 단 위에 올리게 하고 또한 거기 불꽃을 살라서 그 염소 제물을 흠양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승천하기 전에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묘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번역하면은 비범함 또한 놀라움, 경이로움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뜻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비밀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 즉 비범함이다. 그리고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즉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즉 이 기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기묘자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올려놨을 때 불꽃이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살라지고 그리고 그 불꽃이 하늘로 오르는 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여호와를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이 마누아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꼭대기에서 또는 깊은 물속에서 기다리시면서 너희가 한번 나를 찾아보아라, 너희가 나를 한번 찾아와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임재를 하셨고 또한 모세에게도 임재를 하셨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지파 소라 지역에 있는 이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구로서의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삼손이란 뜻은 뭐냐면 작은 해, 즉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의 이름을 작은 태양, 작은 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친밀함을 가지고 느끼고 또한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사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크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